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믿는 게 이 모양일까요? 벌써 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서 집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저 간신히 주일에만 참석하는 썬데이 신자로 힘겹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니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언제나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또 나는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갖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부모들이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성장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성령은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성령이 되시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모이는 고귀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장소라니까 고귀하다. 아주 귀한 장소예요. 사람이 낙담하고 힘을 잃었을 때에 친구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하고 격려자가 필요한데 그때 우리 힘을 잃은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낙심하고 또 어려울 때에 도울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치 큰 집안의 대가족 그런 식구와 같아서 어려울 때 서로 굶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직장을 잃었을 때 돌봐주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살펴봐주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남들같이, 또 남들이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다 정말 뜨거운 사랑이 하나로 묶여지는 가장 고귀한 장소라는 거죠. 저는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조가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동네 이름이 조가체리예요. 조식들이 모여 산다. 그래서 조가체리고 옆 동네 최가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가체리가 나중에 가체 1인가 뭐 이렇게 2로 바뀌었어요. 저희 동네에는 제가 어렸을 때 최 씨하고 이 씨 한 가정씩만 있고 다 조씨였습니다. 다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명절이 되면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그때 아주 나이가 어렸지만 학렬이 아주 높아가지고 한 7, 80대신 분도 저보고 아저씨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고 그랬습니다. 학렬이 아주 높아서 이제 세배도 다니고 나이는 어려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학렬이 낮아도 막 세배 다니면서 동네방네 어느 정도 다니면 그 100가정 정도가 모여 사는데 그 두 집 빼고 다 친척이니까 이제 오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 전 집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를 다 다니죠. 그 대가족이라는 거는 좋은 게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그 동네에 없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다 서로 간에 도와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동네에 가장 부유한 집 중에 하나인 그분은 아주 제 기억에 부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동네 중심적인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된 집이었는데 불이 붙으니까 막 튀더군요. 돌이 막 이렇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전소가 되었는데 나중에 동네에서 돕고 서로들 위로하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대가족처럼 교회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경험은 어떨런지 몰라도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고귀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우리 한 식구 가운데 이분은 이런 분이야.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서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의심이 많다라는 말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좀 과학적이다. 뭐 그렇게도 좋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쉽게 믿어지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걸림돌이 있을 때에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어떤 과학적인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타나셔서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12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이미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것도 3일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죽어 있으면요, 피가 고여서 그 피는 다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살 수 없고, 또 그 지역은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있는 수분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마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3일이나 지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 믿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중차대한 시간에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과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영국의 경우에 전 인구의 8%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얼만큼이요? 8%. 8%가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크리스찬은 몇 프로냐 하면 자기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53%래요. 그러니까 45% 정도의 사람들은 교회에 전혀 안 가거나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분들은 8%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복음주의,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메인라인 처치, 그다음에 에반젤리칼이라고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메인라인 처치는 주류 교단이라고 말하는데,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단을 주류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주류 교단의 60%의 사람들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무슨 명절 있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 이런 부활절 이런 때만 나가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회나 영국의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그들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요즘 그런 대세를 타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주일날은 아직까지 잘 나오지만 여러분 안심하고 있죠. 난 주일날은 나와. 수요일은 상관없고 토요일도 상관없고 나는 주일날은 나와. 시간이 지나면 주일에 2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의 현황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훌륭하게 믿음 생활들을 잘하지만 많은 한인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것에 점점점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유럽 교회를 보거나 미국의 교회를 보면 성도로서의 믿음의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혹은 타락한 방향으로 나갈 때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전철을 우리 한인교회가 지금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그 나쁜 전철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득권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우리 교회는 망해가는 유럽 교회와 타락해가는 미국 교회를 따라가지 않을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 불과 10여 년 이내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날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 중차대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난 시간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마가 그 다음날 와서 말을 들었죠.
예수님이 어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이셨는데 네가 거기 없었단 말이야. 안타까워.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그러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이 도마가 아까 그랬죠?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전까지는 도마가 의심이 많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여기로 보아서 도마는 상당히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는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를 만져보라. 그러자 도마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워져서 그는 파르티아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마치 지금 이 정도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12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예수님께서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에이렌의 휘민,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고통당하신 가운데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화를 받으시고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서 성령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 창자 이런 말은요, 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마음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바로 이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거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는 못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요. 그들이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질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까지 성령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실수하고 진리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들은 둥 마는 둥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후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my Lord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 이 좀 어려운 말이죠. 한자 말인데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에는 헬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카운셀러라고 그러면 누구 상담해주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help, 다른 사람을 헬퍼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돕는 분. 그래서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아는 사람이 이리 오십시오 인도해 주는 것처럼
눈먼 봉사에게 길을 모를 때 손을 잡아 끌어 인도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럽니다. 이 안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믿는 자의 속에 혹은 믿는 자의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것이 영혼인지 또 우리 이 속에 어딘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영혼으로 보여지는 그곳에 주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거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3일이 지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그 밤에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같이 지낸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가 다시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나타나고 해서 한 10번 이상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10여 번 정도 나타나시고 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계셨거든요. 40일간 사시면서 10몇 번 나타나시고는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바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처음 살아나신 그날 저녁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주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이 줄 것을 예언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님은 이미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을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성령의 세례는 뭐고 성령의 세례는 왜 그걸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 2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군대 훈련소에서 사역도 좀 쉬고 빵도 좀 먹을 겸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있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 결단도 없고 또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냥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2년여 전에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그 뒤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합니다. 물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너무 군대에서 그냥 쫙 앉혀놓고 말이죠. 막 세례를 막 받았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에게도 안타까워요. 그게 세례는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빵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 빵 좀 먹고 사역 좀 쉬겠다고 갔다가 세례를 덜컥 받고 왔으니 마음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침례교 같으면 말이죠. 침례교는 이 세례를 다시 줍니다. 침례를 다시 줍니다. 그래 괜찮은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다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세례를 다시 준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찾아봤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 목사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세례를 다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는 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그 증거도 근거도 없는 것 같고 저에게는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한 분이 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2년 전에 그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대사를 녹음한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사역도 쉬고 또 이렇게 원래 그분도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특별한 결단도 없고 고백도 없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던 문제가 이제 또 더 불거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질문, 아니 그 두 분뿐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군대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세례를 결단 없이 받았던 분들에게는 그 해결점이 오늘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약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위로 쫙 구름이 가려지면서 구름을 타고 간 건 아니고요. 구름을 타는 건 누가 구름을 타죠? 손오공이 타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하늘로 들러 올리셨대요.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이렇게 막 가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더라도 그때 저에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더라고 또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올라갔죠. 우주는 무한한데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 이 은하계 안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는 그런 세계에 계시죠. 그래, 이제 500여 명이 거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신기해요. 500여 명이 이렇게 같이 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꿈인가 보다.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보면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할 때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이러면 야,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걸 본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가운데 우리를 꽉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에서 부서진 차량에서 내리면서 건강한 몸으로 내리면서 야, 재수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했어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500여 명이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날 다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로 이들이 찬양과 경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아주 강해졌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이란 말은 이 첫 추수를 다 마감하는 기간이 추수를 마감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장절은 그 해의 모든 결실을 다 마감하고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1차로 모든 대부분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을 마감하면서 드리는 이것이고 이것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오순절이란 말은 열흘이 5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다섯도 열순이잖아요. 열흘에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열매들이 처음 익는 그때를 초실절을 기념하고 그때로부터 오순절이 지나면 이것이 완성돼서 추수를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감은 수장절의 마감을 모든 결실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지키죠. 우리는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갑자기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의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알죠? 막 토네이도 같은 거 올 때 막 왱 하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막 바람이 막 휙 하면서 집에 있는 나무가 막 뿌리채 뽑힐 듯이 막 흔들리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급한 바람이 막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지금 그 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바람이 불었다면 그 집이 막 무너졌겠죠. 그런 소리와 그런 것들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확 내려오더니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막 머무는 거예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 여기 막 100여 명 되니까 막 머리 위에 막 그 불길이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나요? 왜 나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감격이 터져나오면서, 기쁨이 터져나오면서 평안이 넘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능력이 막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 120여 명 모였던 사람에게는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능력이 막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런 이런 현상들이 밖에서도 느낌이 있었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모였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막 밖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 그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오순절이어서 이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인 이란, 이라크,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근처의 모든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또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놀라는 거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우노, 뚜레스, 이런 스페니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뚜레스가 둘인가 셋인가, 꽈트로, 넷인지 셋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선교사님들은 기간이 얼마 길지 않아도 이거 막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지만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영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우리같이 그 나라 말 하면 선교 못 합니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가도 영어가 형 이게 마스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일부 빼고. 그게 참 안타깝죠?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 말을 참 잘해요. 참 잘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 언어를 막 해서 설교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로 외국말로 기도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외국말로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적을 거예요. 정말 설교는 써서 원고를 하면 되지만 안 보고 막 영어로 기도하는 거는 우리 1세 목사들에게는 상당히 큰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가서 하면요 놀랍게 말을 해요. 아마 이만큼 여기에 나타난 능력은 아니지만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놀랬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이 사람들 새 술에 취했는가 봐. 여러분, 술에 취했을까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충만한 무언가에 취했는데, 그게 성령인데, 성령에 취했는데 그때는 아침 9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부흥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흥 집회 저녁에 갔잖아요. 그래 저녁에 가져서 막 저녁에 그 껌껌할 때 막 그냥 주의 성령이 임할 것 같은데, 처음 이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자리는 바로 이 저녁이자 낮이었다는 거예요. 이 낮에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처음으로 임하고 나서 이제 이 성령의 세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고요, 여행할 때도 피해서 갔어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게 돼 있었고 함께 먹을 수도 없었고 그들과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네요. 이게 허락도 안 받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 이제 그러면서 빌립이 그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고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확인하자.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또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막 들어가다가 그 노중에서 빛으로 변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재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경우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믿음을 가지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일평생 오랫동안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영적인 충만, 영적인 어떤 강력한 폭포수와 같은 부흥이 우리 가운데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이전에도 성령님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순간 자기도 깨닫고,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영적인 어떤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면서 참 기쁨이, 이제까지 내가 가상적으로 만들어내보고 쾌락이 줄 수 없는 그런 참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확 덮쳐오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되었고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 걱정이 쌓였던 것이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세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문제요?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변화됨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된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성령 세례인가 아닌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급격한 변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이제까지 걱정되었던 많은 것들이 한결같이 순식간에 씻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닫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건 다 목사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세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나에게도 확신이 없을 때가 많지만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혀서 안 됩니다. 교회 한번 가자 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부끄러움은 어디 가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unstoppable grace. 이건 내가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irresistible 그런 그레이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막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것도 이렇게 직장을 자기가 그만두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곳으로 일부러 직장을 옮겨서 임금도 얼마 못 받으면서 거기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분의 그 인격은 좀 온전하지 못해요. 이상하죠? 보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이제 막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격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인격이 깊어지고, 인격은 곧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인격이 아주 나쁜데 아주 잘 믿는다. 그 이상한 겁니다. 앞에 게 잘못됐거나 뒤에 게 잘못됐거나 그런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은 인격이 좋은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말을 험하게 하고 걸게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욕심쟁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는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인도돼서 교회에 왔는데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해. 아니, 자기를 예수 믿게 해서 도와줬는데 이사 왔을 때 인도를 했는데 사람이 좀 이상해. 영 인격적으로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 특별히 말씀 전파의 사명과 연결되어서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하고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그것은 성령의 세례와 물론 더불어 오겠지만 그거보다 더 성령의 충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와 좀 다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성령의 막 뜨거움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취함을 연결해서 말했을 정도로 이 성령의 그런 취하는 것, 또 성령의 충만은 아주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막 치고 막 찬양을 소리질러 하고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깊이 조용히 깊이 내려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없이 기쁨으로 그냥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소리 내고 다 그건 다른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달라요. 그거 앞에 나서서 하고 이런 게 꼭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죠. 내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되고 그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격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과 연결은 되어 있고 성령은 그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까? 가장 좋은 선물.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옛날에 이야기 중에 너에게 3가지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잉어 잡아가지고 놔줬다가 그런 할아버지 기억나죠? 에이 할망구에게 코에 소세지나 묻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소세지가 붙었다가 아이고 이거 떼야 되겠네, 띄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소세지밖에 안 남죠, 그 집에.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여러분 가게의 안정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잡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직장에서 잘 안정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단기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죠. 우리에게 있죠. 그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는 것, 너에게 성령이 임한 것,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즘 자본주의가 되면서 특별히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저장하죠. 고인돌 시대에는 이만한 돌 깎아다가 그죠? 집에다가 쌓아놨을 테고, 요즘은 은행에도 넣어놓고 CD도 사고 금도 사고 그죠? 금바도 사고 말이죠. 현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래 거둔 것들을 하나도 저장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장할 수 없어요. 썩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없는 집에 줘야지 어떻게 그 집에다 썩느니까 누구 줘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장 수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내일을 위해 점점 더 많이 내가 저장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모자란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것들도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끌어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간 큰 남자가 되는 거예요. 간 큰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분들도 있고 성령의 충만에 임한 사람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는 좀 미치는 것 같은 면이 있을 거예요. 내가 권능을 받아봐야 내가 돈이 되나, 내가 그거 가지고
도움이 되나? 사실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객관적으로 그냥 내 눈으로 볼 때는 전도해야죠. 전도한다니까, 그죠? 성령이 임하면 전도한다니까. 남 도와줘야죠. 섬겨야죠. 사랑해야죠. 아이, 손해네. 이런 생각이 일견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갖는 것도 아니고 지위와 학식을 세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뜻, 그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빠졌을 때에 돈은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할 겁니다. 보석도 여러분을 무겁게만 하지 구해주지 못합니다. 압니다. 우리가 국가 돈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나한테 그 보트가 하나 필요하지. 아니면 구명조끼가 필요하죠. 바다에 빠졌을 때는 구명조끼만이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믿음에 모든 것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것, 나는 이 땅의 것을 선택하리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분명히 그런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공의를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크게 존귀하게 인정받는 자들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지고 복된 아름다운 보배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3분간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의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는다면 분명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안수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같이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진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다람쥐 탭받기 도는 이런 어리석은 주님 얕은 신앙의 생활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그들에게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례와 임재,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라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 하셨으니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오늘 기도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과 인격에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많은 이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거듭난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시간을 만드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거룩한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어려운 나라에서 가정을 뺏기고 또한 집을 뺏기고 교회를 뺏기고 외국으로 탈출해야 하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주님 가진 방법으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주님께 울부짖으며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두려워 떠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